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진정으로 생각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육 모든 삶이 강건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며 하나님 진정으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회복시키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의 모든 갈등과 문제와 모든 시험이 해결되어지고 시원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이번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붙잡아야 될까요? 답을 붙잡아야 될까요? 시험을 붙잡으면 자꾸 문제 속에 빠져요. 근데 답을 알고 답을 붙잡으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불합리와 어떠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다 뛰어넘습니다. 근데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응답으로 증거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나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주간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 너무 행복해. 날마다 나 응답받고 있어 지금. 감사해. 세 번째는요. 내 삶에 너무 가치 있는 삶 같아. 나는 내 삶에 불만이 없어.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분 있나요? 그럼 그 다음 내가 얘기할 말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아멘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나와야 될 내용이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야, 이런 분이 있으시군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 있겠죠. 쑥스러워서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그렇다 쳐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행복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리고요. 뭔가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걸려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내 안에서 상상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막힌 거 뚫어야 돼요. 막힌 게 안 뚫리면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이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진짜 뚫어야 될 것은 안 뚫어요. 어떤 걸 뚫으냐? 엉뚱한 거 뚫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요. 코 막혀 보셨죠? 저는 요새 이제 코가 잘 안 막혀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서 그런가 봐요. 비염이 심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겨울 되면. 코가 막히면요.
이게 답답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럼 뇌가 멍멍해져요. 그러면요, 이 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뚫어야 되잖아요. 이 코 막힌 걸 뚫어야 되는데 다른 거 뚫으면 소용없잖아요. 코가 막혔는데 귀를 뚫어요. 코가 막혔는데 입을 뚫어요. 코가 막히면 근데 다른 거 뚫면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뚫어야 돼요. 이게 안 뚫리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막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방법으로만 뚫릴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배, 기도, 찬양, 아니면 말씀, 묵상, 이런 것들요, 계속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진짜 내 안에 무슨 행복이 오냐? 영적 행복이 와요. 영적 행복이 오면요, 생각이 행복해지고요, 내 삶 자체가요,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내 안에 응답받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와 방향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요,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 말 잘 들으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외의 것까지도 해줘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던데. 그래요, 학교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성적을 올리려면 랩런트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학원 다니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해도요, 학교 성적을 진짜 올리려면 선생님 말에 잘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요, 직장에서 내가 정말로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당한 것은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사나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진이 돼요. 그래야지 응답받아요. 자영업자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뛰어나도 어떻죠? 손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를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중국집 요리 뛰어난 주방장이라 할지라도 손님은 짜장면만 원하면 뭘 해야 돼요? 짜장면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와 나와 어떻게 하냐?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방향만 맞추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약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경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배경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방향을 잘 안 맞춰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향이 안 맞으니까요, 응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은 응답은 주시지만 그러나 진짜 응답은요, 받기가 힘들어요. 방향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 바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 일을 하고 살면요, 힘들잖아요, 되게.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먹고 살려면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이거는 그 생각으로 일을 하면 돼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과 직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나는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현장이든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요, 나의 필요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 생각만 바꿔도 삶 자체가 어떡하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정말로요, 내가 행복하고 응답받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준 맞추면 돼요.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준에 맞추고 있는가?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제 어렵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인생의 행복 가치 응답은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셔요. 이 말씀이 이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새벽에 바꿨어요. 권호경 전도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주보는 다 나왔는데 새벽 예배를 여기 딱 드리고선 기도를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쭉 기도하다가 이제 주일 강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요,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제목이.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좋아요. 근데 제목을 바꿨어요. 뭐 내용은 거의 안 바뀌었는데 제목하고 몇 개만 바뀌었어요. 제목이 뭐냐? 나를 따라오라. 누구를 따른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제목입니다. 정목사 따라오라 그러면 몇 명이나 따라올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명은 따라오지 않을까. 저기 계시는 분. 글쎄요,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왜? 내가 조금 이상한 길로 가면은 안 따라올 것 같아.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안 따라올,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따라올지. 마태복음 4장이에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요, 뭐라 그러면 자신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과연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요, 세례 요한이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무리가 어마어마해요. 사방에서 모이니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바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그때 이런 일이 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요. 그리고 하늘에서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걸요, 세례 요한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안 왔을까요? 들었겠죠. 소문이 났겠죠.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래서 잡혀간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 청년 예수님이요,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정신 나간 놈, 그렇게 볼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봤어요. 들었어요. 소문으로 알았다니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임하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그 가운데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며 거기에 있는 4명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4명에게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요, 4장 요것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거를 듣고선 따라가지? 근데요, 4장의 전체적인 걸 쭉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소리를 알고 있어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분이 바로 저기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바로 거기 나를 따라오라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왜 따라오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뭘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어부는 뭐죠? 바로 취미로 낚시하는 그런 낚시꾼이 아니잖아요. 바로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업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들에게 무엇을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혼자 답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 4명의 사람들이요, 즉시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로 따랐냐? 금을 버렸어요. 그리고요, 배와 자기 아버지 같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가 부르니까 아버지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들이 따랐는지는 성경은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부르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주업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어부 생활, 이제는 그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죠?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 자살을 했어요. 돈도 잘 벌어요. 잘 살아요. 근데 자살했어요.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무해서. 그리고 의미를 못 찾아서. 그래가지고 자살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살한 것은 극단적이지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서 돈도 벌고 막 하는데 뭔가 막 아웅바웅하면서 몸부림치는데, 근데 혼자 있는 그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왜 나의 일상은 항상 이렇게 똑같은 반복되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이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죠? 원래 인간이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되어졌죠? 일에 묶이고 현실에 묶이고요, 문제와 재앙에 묶여버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먹고 살리고 하는 그것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사는 너희들이요,
나를 따라서 이제 어떡하냐? 사람 살리는 그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어떠니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리는 어부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너의 모든 만나는 형제들과 친척, 그리고 또한 지역에 있는 친구, 지인들을 어떻게 하면 흑암에서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방향은요?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될까요? 고기 잡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죠?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어디서 하죠? 바다? 누가 그러셨어요? 고기를 잘못 잡는 거예요. 그게. 몫이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요 언덕길에 갔다가 하나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냐? 몫이 안 좋은 곳을 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이제 그때 전도사 때 한 전도사님이 저기서요 계속 낚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데 가더라고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왜 그러죠? 몫이 좋은 데가 있어요. 이걸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 오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면, 나를 따르는 모든 장소, 복음이 필요한 그 장소가 바로 사람 살리는 곳이다.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만남의 모든 삶들이 될 수도 있다. 이곳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건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 정말로 방향을 맞추는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 돼요. 또 살리는 어부가 되려면, 그랬던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하죠? 고기 잡을 때는요, 이 고기를 잘 잡으려면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 장비가 좋아야 돼요. 류 목사님 낚시 좋아하시기 때문에 낚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몰라요, 잘.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요, 그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 뭐죠? 찌인가요, 뭔가요? 예? 몰라요, 하여튼. 그 미끼를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거를 가지고선, 루어인가 뭔가, 그거를 가지고 잡는데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비가 좋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한 그 고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물고기 잡을 때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건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이 죽어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했어요. 근데 내 자녀는 죽어간다니까요. 내 자녀는, 내 가족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요,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때 다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 예수님이 우리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100% 절대 믿고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방향을 알아야 되고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후에
이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걸요? 지금 이 땅에 가장 시급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정말 옆에서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치유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죠? 영적 치유예요. 바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몰라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 흑암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요. 영적인 신분을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는 곳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보는 거죠. 옛날에는요, 이걸 위해서 살았던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요, 영적 치유입니다. 내 안에 잡혀있는 흑암과 저주에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요, 그곳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가르치심이죠.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바꾸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잘못되고 틀린 생각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들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틀리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틀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무엇만 행위와 어떤 의식과 전통과 그랬던 자기의 여러 가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들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하죠? 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주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이죠? 치유받기 위해서. 무엇을요? 내 생각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 전까지만 해도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다운되어졌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생각이 치유가 되는, 마음이 치유가 되는, 예수님이 이거를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 흑암이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자신을 죽여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영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뀌어져야 될 게 뭐냐? 생각 바뀌어야 된다.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는 틀 바꿔버려야 된다. 내 고정적인 관념 바꿔버려야 된다. 불신자 상태에서 생각했던 것들 바꿔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말씀을 가지고요, 이들을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다니면서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 치유를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요, 의학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도저히 치유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요, 곳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장 시급하게 한 게 뭔지 알아요? 치유입니다. 어떤 치유요? 바로 병든 자, 약한 자,
불치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질병이 치유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도, 아무리 큰 질병이 있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 열병이요, 어떤 병이, 우리가 열나는 병,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름 모를 병입니다. 열이 뜨거우니까 그냥 열병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감기인지 아세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침하고 열나고 콧물 나고. 그런데 이게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부적으로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열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끙끙 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를 찾아갔죠? 예수님을, 누구를 모시고 갔죠? 예수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왜? 봤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바로 내 장모를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이 질병을 예수님이 그 앞에 서버리면 된다. 치유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질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 생각, 육신, 그것을 정말로 치유하시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죠?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물론 이렇게 되면요, 좋죠.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게 살고요, 고통스럽게 살고요,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 되게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지게 살고요, 응답받으며 살고요, 성공하는 삶 사는 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연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왜요?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요? 먼저는 나. 그리고 또 누구를요? 내 가족. 누구를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만 그냥 따라와서 봐봐. 어떻게 이들이 바뀌어지는지. 이들의 영적인 게 어떻게 바뀌어지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이 응답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삶, 주님 따르는 삶이요, 맡기는 삶이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누구든지 살리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정현주 목사 말고? 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안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더 심각한 현장들이요 계속 옵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지금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어요. 많은 여러 전문인들도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책이 없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가 뭐죠?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거요, 손 못 대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안 돼요. 안 모인다니까요. 여기 근처에도요, 다문화 시스템을 여러 가지 장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가는 줄 아세요? 안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들 안에요, 영적인 거, 생각이, 육신이 완전히 병들어 버려서 그래요. 장소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후대 청소년 현장입니다. 손 못 건드리잖아요, 청소년들. 나도요, 저도요, 우리 자녀 3명이 있지만 다가가지고 이제 메시지 안 들을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저게 없죠? 네, 아까 돈 받아서 갔어요. 이 녀석들이요, 제가 집에 있으면요, 얘네들 눈치 본다니까요. 아니 예전에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개구리 옳지 있죠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눈치 본다니까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와, 힘들어. 내가 한마디 하면요, 어제도 식사하다가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하려고 하다가 입을 닫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웃었다고 열받는 거예요. 아, 왜 열받아?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야, 내 자녀도 이렇게 힘든데 청소년 현장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요, 여러 가지 제도요, 교육이요, 살리지 못해요. 세 번째 뭐죠? 바로 정신문제 가진 사람. 이건 더 못 살려요.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열받는다고요, 차 타고요, 들이받잖아요. 그냥 편의점을 들이받고요, 사람을 들이받고요,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그냥 이걸요, 살려야 돼요. 진짜 심각합니다.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리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이끄시는 주님을 통해서 정말로 살리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순위 바꾸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뀐다니까요. 계속 생각, 항상 복음에 유익한 생각을 하세요. 이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두 번째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세요. 이걸 바꾼다니까요. 세 번째, 가치, 살리는 쪽에다 가치를 두세요. 이거 바꾼다니까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새 힘을 얻고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